할렐루야. 2025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10년과 가정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도 속히 안정되고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형통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회 사학자인 라토렌 교수님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킨 성령의 이야기다. 초대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스토리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아시죠? 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많았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출세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까?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교회가 어떤 행정으로 조직이 잘 되어서 조직교회로 잘 세워져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 행정도 전혀 없는, 오로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 이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지만 일꾼들은, 사명자들이면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일꾼들, 안수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들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요? 그들을 통해서 일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교회 건능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교회 최고의 부흥기였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는 늘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2025년도 밴쿠의 총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총회 때 총회장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령 그러면 무슨 좀 천박한 것처럼 그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만 해도요, 한 해 동안 5만 명의 교인이 죽어요. 500명 모이는 교회 100개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말하고 우리 교단이 성령을 말하고 부흥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들에서 제가 가슴이 뛰는 가슴이. 그래서 우리 금년 2025년 우리 교회도 교단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손은 뒀다가 언제 쓰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부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살아난다, 부활한다, 생명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2025년 새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있을 때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말주변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가 무슨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1974년도 우리나라에 스폴러 74 할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 오셔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얼굴에 모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조은규 목사님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서도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그분이 많이 배워서입니까? 그분이 말씀을 잘하셔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7장에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 에스겔을 이끌고 천사가 먼 곳을 가는데 높은 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산 골짜기 한 면이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봐도. 에스겔이 저게 뭔가 하고 보면서 가는데 계속 하나님 사자가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보니까 계속 크로즈업 되는데, 크로즈업이 되면 될수록 보이는 게 저게 눈이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요, 온 산을 덮을 정도의 해골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 뼈로, 해골뼈로 가득 찬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죠. 머리가 쭉 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이 물어요.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혹시 기절했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어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흰 뼈. 뼈가 흰색이 됐다는 말은 오래돼서 이미 다 뼈 자체도 다 썩을 대로 썩은 상처예요. 그런데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간 멈칫하죠. 다른 사람이 물으면 한말로 단칼에 안 됩니다 말하죠. 그런데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물으시니 에스겔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주께서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나 믿고 뼈를 향해서 외쳐라.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외쳐라. 에스겔이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뼈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에스겔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뼈들이 맞으니까 살이 올라요, 뼈 위에.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된 거예요. 시신이 된 거예요, 시신이. 에스겔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생기를 명하여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라. 그래서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 일어나는데 큰 분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봤지? 이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가 되면 막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의 믿음은 이렇게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얀 뼈처럼 도대체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능력도, 예수의 권능도 전혀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목사인 나의 믿음이 이렇게 마른 뼈가 같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믿음이 크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내 믿음이 최소한 죽었다고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게 너희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성교의 모습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부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30% 이상 교회들이 빠지고 우리 교회도 많이 빠졌잖아요. 자, 이런 때에 너희 교회가 부흥하겠느냐? 너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바른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몇 면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못 살고 저 갈릴리 시골 어부들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세비 마태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다 아시잖아요. 요한나,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연약한.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똑똑하고 그 잘나고 그 화려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듯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부흥의 첫 번째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저 어릴 적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불렀던, 제가 설교할 때 하도 말씀드려서 많이 잘하실 거죠. 기찻길려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잡니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잡니다. 여러분 기찻길 옆에 있는 오막살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안 살아보셨죠?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저 부산에 개금동에 이 철길 건널목에 제가 의경으로 3년 동안 근무했어요. 밤에 잠깐 옆에 가서 잠을 자면요 기차가 지나가면 집이 붕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잠기가 꽤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새벽기도 가려고 괴종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배를 굴려도 못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를 들어놓고 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가시니까 제가 틀어놓고 있는 배를 틀어놓고 저는 이제 좀 뛰어가면 되니까 조금 더 잔다고 안 일어나고 그래서 좀 늦게 맞춰놓고 가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뒤에 있는 뒷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견아, 너 제발 새벽에 시계 좀 꺼라. 왜요? 야, 얼마나 시끄러워서 내가 와서 껐어 오늘 새벽에. 뒷집 아저씨가 와서 끄는데 저는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잠기가 어두운데요. 어두웠는데 기찻길 옆에서는 못 자겠어요.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아기 잘도 잔다는 거예요. 뭐 믿고 그러겠어요? 엄마뿐이에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불편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남들을 야, 너 잠이 오냐? 야, 넌 걱정도 안 되냐? 그런 소리가 들어도 그래도 편안하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살고 싶은지 하면은 안 하시고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님마저 죽이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권능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강력하게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체험인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선지자가 너를 맞이할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겠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다 죽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랴. 그런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빨리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사울을.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라니요. 사울 만나면 죽습니다. 저 죽으면 괜찮은데, 저 죽으면 한 사람 죽으면 괜찮은데, 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아내 자식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다가 순교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사고 찾아가서 죽었다고. 그런 소리를 어떡합니까?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권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 바울을 찾아 가서 만나서 안수를 했더니 그가 눈을 뜨게 하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이렇게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 임하실 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격려자이십니다. 변호사이십니다. 손들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2025년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성령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성령님 같은 분이십니다.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부흥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